어색한 구성이라는 거를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예언과 그 성취가 나오는 성경인데, 사실 남유다의 끝은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게 당연히 남유다의 끝이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가 정상적인 구성일 텐데, 근데 남유다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 여호야긴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대우받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한 본문인 겁니다. 근데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죄인이라서 우리의 끝은 사망이고 죽음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요, 우리의 옷을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여주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먹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언제나 그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혀 어색한 내용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어떤 현실의 기록이라고 할 때 굉장히 어색한 본문이 되는 거죠. 오늘 사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는데, 시드기야는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두 눈은 뽑혔고 뽑히기 직전에 그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됐고, 그리고 두 눈 뽑힌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살다 감옥에서 죽으니까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마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이 남유다의 최후와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유다의 기록이 다 끝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야 되는 본문인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여호야긴이 나오죠. 여호야긴은 그 시드기야보다 앞선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이 끌려간 다음에 11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도 아니고 그 전에 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감옥에 간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간지 37년 만에 오늘 본문에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37년 만에 그가 감옥에 간 다음에 11년 있다가 유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 26년 만에 오늘 본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 유다 멸망 26년 동안 어떤 독립운동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호야긴이 오늘 본문처럼 대접받았다고 해서 남유다 전체에 어떤 좋은 희소식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야긴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역사 전체를 다루는 이 전개에서 갑자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한 거죠. 오직 구원에 대한 관점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구원으로만 해석이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호야긴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호야긴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먼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여호야긴의 스토리는 열왕기하 24장에 잘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살이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3달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짧게 다스린 거죠. 이 3달을 가지고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를 하세요. 여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한마디 평가가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다. 이게 한마디 평가입니다. 아니 3개월이면 진짜 너무 짧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는 그 3개월 동안 평가가 된 게 아니고 그의 18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평가가 된 건데, 그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네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근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다짐한 걸 내가 들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짐도 뭐 저런 다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나 봐. 나 절대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세상에 이런 각오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그게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음이죠. 왜 안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막 하나님께 반항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기 생각과 계속 다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레미야거든요. 여호야긴 시대.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계속 들으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랑 생각이 달라. 이게 결정적인 죄인 거예요. 결정적인 죄. 이거는 구약 시대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알려진 아합과도 완전히 똑같은 모습인데요. 아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멸망을 선포하세요. 그때 아합이 완전히 쫄아가지고 겸비한 모습을 잠깐 보입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한때 살았던 기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네 생각과 달라입니다. 아합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걸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합이 생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아합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가 아합에게 같이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수많은 선지자를 부르지만 미가야는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싫은 거예요. 미가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저놈은 항상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만 한다. 이런 이유로 미가야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여호야긴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불평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해? 내 상황을 알기나 해? 근데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요구를 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야긴이 그랬고 아합이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그 길은 넓은 길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어서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은 굉장히 넓은 길이라서 언제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동조하는 사람들이 붙고요. 그래서 야 나도 그렇게 해. 야 하는 거다 그런 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관계를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관계.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사람은 어떤 결과물, 그 사람의 업적,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제일 중요한 걸로 여깁니다.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라고 누군가를 축켜 세울 때 그분은 교회를 10개 지었어. 이런 식으로 저는 그게 왜 자랑이 되는지 지난주에도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그게 자랑스러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분이 교회를 몇 개 지어서 그거는 자랑이 안 해요. 근데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업적, 성과를 중요한 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인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별거 다 했는데요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어떤 조건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오늘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22장 24절처럼 하세요.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국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고니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37년간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꼭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 고향 가서 죽어야 되는데 소원을 하더라도 못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못 돌아갈 뿐만 아니라 끌려간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호야긴은 18살에 끌려가서 감옥에서 평생 지낸 기간이 37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야긴 나이가 55세죠. 55세. 여호야긴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 져서 멸망한 게 군사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하나님의 그 평가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평안할 때죠. 평안할 때.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잖아요. 평안할 때. 결국에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평소보다 지금 조금 더 모든 게 더 문제없이 잘 돌아갈 것 같을 때가 가장 위험한 위기에 손가하는 거예요. 그때가 평안할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죠. 귓등으로 안 들었다는 말은 귀가 여기 앞에고 귀등이 뒤잖아요. 뒤로도 안 뒤로도 안 들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의 해석인데 어쨌든 뒤로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신 겁니다. 형벌로서 보내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너무 억지 해석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사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형벌이라고 말하기에는 형벌을 너무 작은 걸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형벌이라고 보긴 조금 그렇다. 그러면 바벨론에 왜 끌려갑니까? 진정한 깨달음과 회복을 위해서였죠. 그래서 바벨론 학교라고 표현을 했죠. 바벨론 학교. 그 기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에게는 37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대한 그냥 해석의 전반이고요. 결국에 역사에는 두 명의 여호야긴이 나오는데 하나는 18세의 여호야긴이고 또 하나는 55세의 여호야긴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죠. 18세의 여호야긴은 왕궁에 살았지만 55세의 여호야긴은 감옥에 살았습니다. 18세의 여호야긴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었던 반면 55세의 여호야긴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18세의 여호야긴은 자기 욕심으로 꽉 찬 삶을 살았지만 55세의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삶을 살았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뭘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고 기독교인이면서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게 복이고 그게 마치 뭐 대단하게 좋은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사실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양심껏.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되진 않았죠. 뭐 5,000원 몇 번 됐어요. 5,000원 몇 번. 자, 5,000원 몇 번 됐다는 거는 엄청나게 샀다는 얘기인 게 있네요. 자,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5,000원 몇 번 됐는데 로또에 1등에 당첨되는 게 과연 내 삶의 가장 큰 은혜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심껏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로또에 당첨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2년 후에 저는 또 기도할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2년이면 충분해요. 그거 다 쓰는 데까지 2년이면 충분하죠. 그거 이루어져도 또다시 갈급함을 느끼게 되겠죠. 그거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갈급하게 될 일들을 구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갈급하게 될 일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감사의 조건을 채우실 작정이실까요? 아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감사의 조건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감사의 조건이 18세의 여호야긴이 가졌던 것들에 관한 것들일 겁니다. 그가 가졌던 것들, 좋은 것들이겠죠. 권력, 돈,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는 것,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 그러나 그게 여전히 우리가 구하는 전부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8세의 여호야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게 하는 건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5세의 여호야긴, 그 존귀함,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말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기독교 내에서 전혀 맞지도 않는 말이고 쓰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기왕이면 18세의 여호야긴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얻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건 없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건 없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중에 하나가 37년이에요. 37년. 37년이 없는 존귀한 여호야긴은 없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오직 눈에 보이는 조건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진 것들의 조건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 말할 수 없이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심지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붙드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복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한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냐고요. 말할 수 없는 복이죠. 37년이 아깝다고요? 여호야긴? 그거 낭비한 거, 허비한 거 아니냐고요? 그 새로워짐의 기간이 여호야긴에게 있어서 감옥에서의 37년이거든요. 새로워짐의 기간이 37년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죠. 충분히. 한 농부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그 모든 소유를 파는 그게 여호야긴에게 있어서 37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부터 잘했으면 37년 허비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생각나세요? 한 명이라도? 저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없어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37년 허비 안 한 사람 없다고요. 그래서 37년은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아닙니다. 37년이라도 그 놀라운 영광과 명예와 바꾸었다면 그게 복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얼마나 모르시기에 37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냐고요. 몸은 비록 바벨론, 그것도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왕궁에 있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깨끗해졌고 영광스러워진 거죠. 무엇이 지혜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잘해서 37년 허비 안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37년 지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게 지혜입니다. 요거 구분이 되십니까? 그거를 알고 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감격적인 본문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죠. 31절부터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이 여호야긴이 우린 거예요.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다른 그와 함께 있는 바벨론에 있는 왕들, 바벨론 사람들 왕들이 아니라 또 다른 포로의 왕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했고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다. 이거는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게 된 복음과 같은 겁니다. 진짜 죄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고 진짜 끝났는데 그게
끝이 아닌 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전에 한참 많이 썼던 표현으로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죠. 우리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운명을 바꾸신 거잖아요. 무엇을 해도 죽음이 전부였던 우리의 삶을 무엇을 해도 죽을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운명이 된 거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끝인데 끝이 아닌 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거 한마디만으로도요 엄청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끝인데요 끝이 아닌 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은 언제나 죽음을 말하죠. 너 죽어라. 이번 주에도 그 음성 듣지 않으셨어요? 또 뭐하러 사냐? 야, 내가 같이 죽을까? 뭐 아니면 내가 죽일까? 세상이 할 수 있는 말의 전부입니다. 세상에는 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답이 어디 있어요? 죽음이 전부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대한 답, 해결책, 영원한 대안이 있습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욥기 할 때 나누었는데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겉으로는 막 완전한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 그의 내면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막 자식들을 위해서도 뭐 번제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 하여,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모르고, 그래서 가끔 기도 중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재밌는 표현인데 나중에 예전에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욥이 그랬어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까지 했는데 사실 그의 겉모습은 뭐 그럴듯해 보여도 속은 전혀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3장을 보면 욥 마음속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나 두려움. 지금은 좋지만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근데 성경을 보면 두려움의 핵심 이유는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욥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1, 2장만 가지고 막 욥은 완전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욥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살지? 그래서 욥기 3장을 보면 욥이 고난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한탄을 하거든요. 누구나 그런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불안, 신앙과 두려움이라는 건 공존할 수 없는 건데 실제로 우리 속에는 믿음과 불안이 언제나 공존합니다. 언제나. 이거는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괜히 걱정되고 두렵고 이유 모르겠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람의 평안은 하나도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발동되는 거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우리가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결과로 두려움이 작동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는 순간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제 아침 경건회 때 야고보서를 나누었는데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은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으로 시작되는 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거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전처럼 무시하면서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어떡하라는 거야 에이씨 기분 나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거를 습관 삼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입니다라고 엎드릴 때 오늘 본문의 역사,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시고 야 고개 들어 부끄러워하지 마 너 괜찮아 내가 네 애비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좋게 말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 대해 좋게 말해주신대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주신대요. 우리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자랑하시고 다른 모든 죄인들보다 높여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하시는 게 그거죠. 죄수의 옷을 벗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다가 끝내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감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운명에 관한 겁니다.
이제까지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런 모든 역사들이 역사의 기록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언정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인 거죠. 단지 여호야긴에게 행하신 일들이 감격적인 게 아니라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엎드려서 다시금 주님 앞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이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거고요.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고 여호야긴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게 너희다. 내가 너희 속에서 실패하나 보라. 너희는 실패하지만 나는 너희를 완전하게 이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거죠. 제가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모르고 지나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국 여호야긴은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요시야 아들들이 여럿 나오잖아요. 여럿 왕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은 오직 여호야긴이에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하나님의 여호야긴을 향해 베푸신 긍휼과 은혜가 완전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에 하는 일은 늘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매년 감사주일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게 너무 어리석은 일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럼에도 우리는 매 감사주일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아마 전국교회 대표 기도에서 오늘 대부분 감사의 조건이라는 말이 나왔을걸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감사의 조건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감사의 조건이 18세의 여호야긴이 가졌던 것들에 관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채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조건은 이 땅에 속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은혜로 채우시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37년이 있었다고 해도 그 37년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할 것이므로 여러분, 그 37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37년을. 그러면 그때 여호야긴의 37년의 기간 동안에 있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요? 여호야긴의 37년이 그 인생의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을 유일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37년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살러 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내내 외쳤던 게 그거잖아요. 바벨론에 안 끌려가려고 그러지 마라. 제발 안 끌려가려고 버티기지 마라. 끌려가라. 순순히 끌려가라. 그래야 니네가 산다. 예레미야가 계속 그거 외쳤거든요. 근데 유대 백성들은 계속 안 들어요. 안 끌려가려고 뭐 숨어 있다가 별짓 다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다 죽죠.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죠. 아까 예배는 황수영 집사님이 묵상 예레미야 30장인 거고, 왜 그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닌데 살러 가는 건데 이렇게 좀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봤던 간증인데, 간증 영상인데, 그분이 이름이 김요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영상을 잘 봤어요. 이런 건 꼭 봅니다. 김요한, 박요한 이런 분들 영상 꼭 보는데 이분 걸 잘 봤어요.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곧 아기를 갖게 됐는데 얼마나 막 좋고 설레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뱃속에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었는데 임신 7개월쯤에 병원에서 아기 심장이 약합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죠? 계속 지우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지우십시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앙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정신없이 지우라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발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위안답시고 지네가 뭔데 지우라 그래요? 자기들이 뭔데 해?
아니, 봉투라도 그냥 하나 주세요. 100만 원 담겨가지고. 자기들이 뭔데 위한답시고 지우라 그러냐고. 위에서 기도할게 이런 말까지는 해야지. 예. 자기네 교회 다닌 사람들까지도 다 지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예? 이 부부가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부부 정말 멋있어요. 김 씨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의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멋있었어요. 예. 우리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잘라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해요. 이게 이분들의 결론이었어요. 멋있죠?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이분들이 정말 멋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모두의 반대 속에서 아기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 사실이었죠. 아기 심장이 너무 약해가지고 한 달쯤 됐을 때 1차 수술했고 100일 됐을 때 2차 수술했고 120일 됐을 때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게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마음의 상함을 눈물로 쭉 얘기하는데 너무 하여튼 눈물 흘리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을 한 걸까요? 괜히 가슴에 못 박을 만한 일을 하나 더 만든 걸까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간증이 될 수 있을까요? 얘가 기적적으로 살아야 간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병폐입니다. 간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변질됐는지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강단에 세워서 그럴듯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변질됐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실패할 뻔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했습니다 라고 마치 성공의 비법을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랑을 하는 게 간증인 것처럼 된 거는 기독교의 변질된 모습 중에 하나이지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성경을 보면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와 고통 속에 담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호야긴의 37년 이후에 55세의 여호야긴이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간증을 18세의 여호야긴이 내가 요시야의 아들을 하여튼 이렇게 내가 요시야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결국 왕이 됐습니다. 이거를 간증으로 자꾸 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고통과 실패에 담길 때가 훨씬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래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해서 신앙을 잘못해서 이 길을 걷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방식인 거예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야긴의 37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담는다고 할 때 성공한 조건들, 잘된 일들만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 진정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아기의 처음 심장이 약한 거를 처음 알았을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를 꽉 깨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담기는지 보자, 우리가 진짜 두고 보자,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기로 했고 그 끝에 120일을 더 못 버티고 애가 죽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애가 죽었으니까 이 형제가 철없는 젊은 부부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심지어 그 부모마저도 얘기하겠죠.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당연하다고. 그때 지우는 건데, 지우면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아서 평생 후회할 거라고 이렇게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네. 정말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누군가한테는 지우는 게 옳은 일이겠죠.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누군가한테는 지우는 게 옳은 거겠죠. 사사기를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니까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없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그 젊은 부부는요, 심각한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간증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얘가 기적적으로 산 가정 안에 죽었어요. 죽고 나서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기는 태어나서 120일 동안이나 세상을 받고 병원 말대로라면 얘가 세상도 못 보고 죽었어요. 병원이 시키는 대로라면. 아니, 부모가 아무리 부모라도 자기들이 뭐라고 아기 인생의 살고 죽음을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제일 나쁜 게 같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뉴스 기사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거든요.
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린 자식들까지 같이 자살하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뭐라 그럴 수도 있나.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막 잘 못 참는데, 애기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애기인데 자기들이 뭐라고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이라 말라를 하냐고요. 갑자기 막 열받네. 근데 근데 이 부모가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 우리 아기는 120일 동안 세상을 봤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고, 그 기간 동안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 아기는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아이의 미소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이 간증의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저희는 저희 아이의 미소를 봤는데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요새 신영수 집사님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인터넷에다가 자기 아기 사진을 올리잖아요. 전문 용어로 이 팔불.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름이 너무 이뻐요. 오늘이 왔으니까 오늘이로 바꿀게요. 오늘이 너무 이뻐요. 하여튼 근데 끝까지 아기의 미소를 얘기하는 게 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정말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크게 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이 다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름이거든요. 그들과 똑같이 말하지 않음. 남들이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말하는데 그 사람은 다르게 말해요. 왜 그가 다르게 말하는 줄 아세요? 다른 거를 보거든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잖아요.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느껴져서 다른 말을 하는 거야. 어제 지용남 권사님께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하용봉 장로님 한번 찾아뵙고 그분이 이제 의식이 있을 날이 얼마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찾아뵙고, 권사님들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사님께 어제 연락을 급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저랑 잠깐 통화를 한 이후에 1분인가 있다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하용봉 장로님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원사님의 말인데 내일은 잔칫날이고 추수감사 주일이라 너무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대요. 근데 갑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사 받고 하는 김에 때문에 못 갔다 그러면서 너무 서운해하시고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내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 봤어요. 내일 추수감사 주일인 거를 기억 못하는 멀쩡한 분들도 많을 텐데 참 너무 귀하다. 제가 누구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게 듣지 마세요. 이거는 앞에서 할 거 다 했어요. 자, 근데 진짜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최근에 같이 쭉 대화를 나누는 중에 참 귀한 고백들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귀한 고백들을 그냥 뭐 아파 죽겠어요, 나 진짜 죽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재밌게 살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동안 삶이 너무 귀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건 거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해석들이 만들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황수영 집사님 쥐가 나와서 한동안 힘들어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도 막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 쥐 새끼가 제 걸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꼭 저한테 욕하는 것처럼 보낸 건 너잖아 그러면서 막 저한테 욕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너 나한테 욕하니? 그래 아니에요 쥐 새끼 욕한 거 막 그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갔다 왔어요. 치앙마이에. 예전에는 좀 멀었는데 격리 있고 그래서 요즘엔 격리도 없고 그래서 잠깐 갔다 왔는데 제가 위로를 해주고 왔죠. 응원은 작지만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위로를 해주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황수영 집사님께 베푼 게 많아요. 정말 저는 베푼 게 많습니다. 그분 저한테 평생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베풀었을 때도 듣지 못한 말들을 이번에 하루 잠깐 베푸는데 막 엄청 쏟아내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너무 기뻐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치앙마이로 못 나오는 건데 위안법에서 안 보내주니까 그 마을을 격리하는 거라 안 보내주는 건데 제가 나오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안 나가냐 나갔다 오라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이.
막 큰 위로를 받고 이제 너무 행복해 막 그러면서 돌아갔어. 요양박복에. 그리고 가자마자 그날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는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진이랑 같이 저는 뭐 감사했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뱀이 나타났어요. 뱀 새끼. 그러면서 막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럼 사진이 자기가 씻으려고 씻고 있는데 뱀이 나타난 거야. 화장실에 뱀이, 한국에서는 씨가 마른 그 뱀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쥐를 못 오게 하려고 사람이 있다는 표시로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 음악이 뱀이 좋아하는 음악이더라. 이게 이제 사람들의 이제 해석이에요. 그래서 뱀이 왔다. 제가 사실 쥐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웃겼거든요. 네, 웃겼어요. 근데 뱀은 웃기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뱀에게 물려가지고 이제 괴사된 그런 스토리를 좀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뱀이 막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급하게 센터에 있는 사람들 막 불러가지고 청소년쯤 되는 한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뱀을 터쳐 죽였습니다.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뱀을 잡는 영상을 보내줬는데 걔네는 뱀 꼬리를 잡더라고요. 이렇게 태국 애들은 꼬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처치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양심과 말씀을 드리면 배가 막 뱀이 피를 철철 흘리고 그걸 쫙 이렇게 잡고 이제 들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쥐를 무서워하는 황소영에게 쥐보다 더한 뱀을 보여주셨지만 그거보다 강력한 태국의 아이들을 주셨구나. 이게 양심껏 좀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역시 추수감사주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방금 전에 예배 끝나고 사진이랑 같이 문자가 왔습니다. 쥐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쥐 2마리 잡았는데 하나는 조그만 라따뚜이만한 조그만 쥐고 또 하나는 큰 쥐다, 이따만한 쥐다, 이렇게 2마리 보여줬는데,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여호야긴의 37년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황수영 집사님의 그 쥐와 뱀 그거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허비요, 낭비요, 쓸데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시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감사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나누려고 하는 추수감사주일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반대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 어떤 상황과 사건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단정짓지 마시고 우리의 오늘의 실패가 우리의 진짜 실패가 아님을, 하나님으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되는 그 37년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것도 쓸데없는 게 없고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어주시고 너 고생했다, 너 진짜 고생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오늘 본문에 이 일이 있을 겁니다. 37년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이겠죠. 그러나 37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문 앞에서 맞아주시면서 고개를 들어라, 너 진짜 잘했다, 넌 너무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에 감사하고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오늘 행복하고 평안하고 놀랍게 감격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합시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어찌
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눈도 밤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호야긴의 37년, 우리가 방금 전 찬양한 거는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다고 하는데, 여호야긴은 37년을 살아가면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붙드셨던 거죠. 아니 그럼 18세의 여호야긴은 그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대잖아요. 너가 평안할 때 내가 말했는데 너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다. 37년 동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55세가 됐을 때 그를 받아주신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 같은 삶에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우리 조용히 1, 2분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021년 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까지 왔습니다. 내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요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한량없고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조용히 1분가량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계속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37년의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헛비고 쓸데없는 시간이고, 내가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요, 이 모든 시간을 가장 지혜롭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심지어 집 나간 둘째를 위해서도 모든 것들을 통해 아버지 집을 떠올리게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못난 모든 모습들까지도 하나님 만지시고 붙드셔서 그것을 통하여 가장 합력하여 선한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이 길을 지나갈 때 그저 울고 그저 원망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모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발견한 후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던 그 농부처럼, 그리고 37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얻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격합니다. 고백했을 여호야긴처럼,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길을 넉넉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